하나님의 자녀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고 온갖 고난과 질병과 죽음의 세력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에서 생명과 평화와 기쁨의 세계가 있다면 누구나 그것으로 옮겨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가 이상세계만 동화 속이나 소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지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품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과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집에 채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과거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자녀를 가지게 되는데 그 아내 리브가가 자녀를 임신하여 보니까 쌍둥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는 그러한 역사가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섭리를 진행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지 예정에 대해서 너무 그야말로 심각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클레이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지 예정은 철학적 신학적 사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감격하시는 서정적 고백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인생을 맡기면 우리의 지나온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이미 미리 하신 바 되고 정하신 바 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불과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지 예정을 그야말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죽으라는 얘기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구원받은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고 이제 나는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한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것을 만들라는 것은 창조하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어떻게 만들고 이끌어 가십니까? 그런 다양한 비유가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앞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 길을 목자로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들은 시야가 좁고 시력이 별로 좋지 못하답니다. 그래서 눈앞에 풀이 있으면 그것만 바라보고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골짜기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은즉 그 시야가 좁고 앞길을 내다보지 못하는 양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를 내다보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셔서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뿌리가 양분을 끌어올리고 물을 끌어올리고 잎새가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주면 가지는 그것을 모아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에 여러 가지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꿈을 꾸고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학자가 되고 또 이 사회에 풍요로움을 이끄는 그런 경제계의 그런 인물이 되고 또 성실하게 일하는 직장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자가 되고 다양한 그런 꿈이 있지만 어떤 꿈을 가질지라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공통된 일이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하늘의 직분입니다. 하늘의 직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직업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하늘의 직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연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제사장은 오늘날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룩하면서 일부 그와 같이 주의 종들만 제사장으로 생각하던 과거의 그런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지만 그런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직접 주의종으로 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천 숭의 감리교회에 이호문 목사님이 심호하셨었는데 원래 그 교회는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청년 이호문이 이제 그 교회에 전도사로 일을 했는데 전도사를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열매가 없어요. 교회 학교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교회 학교가 부흥하지 않고 학생들이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찬양들을 했는데 찬양대로 크게 성장을 안 했습니다. 그러는 가중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 사역하면서도 이렇다 할 빛을 바라지 못하자 부인 보고 우리 뭐 딴 일을 할까 그렇게 했는데 그 부인이 양장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양장점이나 하자 해서 물론 주일날에는 사역하면서 평일에는 양장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양장점이 어찌나 잘 되는지 한 달에 14만 원을 벌었어요. 그 당시 자기가 받은 교회에서 월급이 15,000원이었대요. 15,000원 받았는데 14만 원을 벌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업가로 쓰시느려나 그래가지고 이건 그 길로 나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회하시던 아버님이 털썩 병에 걸려서 들어 누웠어. 이제는 할 수 없이 아들인 자기가 새벽기도하고 설교를 해야 돼. 그래서 어느 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양장점을 해야 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또 이제 다가옵니까?
목회를 해야 됩니까? 양장점을 해야 됩니까? 10배로 수입이 좋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섬기는 자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사명이 마음속에 끓어오르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길로 이제 목회의 길에 전념하게 되어서 승의 감리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다양한 직업을 가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의 백성이 됐느냐에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달라져요. 백신 접종을 개발한 나라에서는 백신 2차, 3차 접종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전 국민이 집단 면역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인도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40만 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큰 그런 고통 가운데 그 사람들이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이 잘 되는 국가의 백성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런 국민들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살아가되 인생이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 접종 맞고도 오히려 고통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씩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쨌든 백신 접종은 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그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은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구원하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더욱 친밀하고 가깝게 하나님의 가정에서 5월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의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신분 가운데 가장 탁월한 신분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현재적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로서의 자녀예요. 오늘날 흙수저, 금수저 그런 얘기가 있는데 흙수저건 금수저건 간에 예수님 안 믿으면 천당 못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흙수저고 금수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 그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입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양자라는 의미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법에 의하면 양자는 양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그냥 다 이어받는 그 친아들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거리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한 예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 황제였는데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네로를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은 후에 그 아버지를 이어서 네로가 황제가 됐어요. 네로 황제는 다 알죠. 그 뒤에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이 네로는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양자가 되어서 황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할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특권이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보물도 받아야죠. 얼마 전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남편인 필립 공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필립 왕자는 그리스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엘리자베스 2세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 바람에 그리스의 왕자의 직분을 버리고 영국 황실로 들어갔어요. 원래 영국 황실의 먼 친척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의 그런 남편이 되면서 영국 황실의 왕자로 들어가게 편입되고 에든버러 공작이라는 공작의 자구위까지 받아서 영국 황실의 그와 같은 부귀를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상속받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데 무슨 고난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육신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아간 그 모든 것은 죄악이 많이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마음껏 살아갈 때는 기분은 좋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학교에서도 공부 안 하고 육신대로 놀고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죠. 말썽을 피우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의롭고 올바른 것, 세상에서는 대의를 위해서 산다고 그러죠. 대의를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 우리는 빛난 존재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잠시 육체의 고난이죠. 육체의 고난은 내 뜻대로 못 사니까 육체가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는 영광의 그리스도와 함께 빛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주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것이 괴로운데, 생각이 바뀌면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생각이 바뀌면 학교 가는 것이 즐겁고, 생각이 바뀌면 친구와 사귀는 것이 즐겁고, 생각이 바뀌면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이전에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빛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그 생각을 추구하고 그 길로 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지금도 우리 생각대로 구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우리 생각보다 더 선하고 더 올바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고민한 것이 자기의 동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유대인들로 일찍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요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왜 안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 사이에 수많은 특권을 누려왔고 이방인들은 그런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도 그와 같은 특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이방인도 은혜로 구원받고 유대인도 예수 믿는 은혜로 구원받는 똑같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너희는 이방인들이죠.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사도 바울의 고민이 사라지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자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이 변화됨으로써 오늘 당면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대변화, 대전환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미래의 영광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내일 영광이 드러나고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끝까지 돌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모나 왕이라 할지라도 왕도 죽죠. 왕도 죽으면 자기 자식이 왕을 못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토록 승리하도록 보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전지전능하시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은즉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에 능력이 없으므로 자기 자식을 돌보지 못하고 능력이 없으므로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나라가 망한 일들이 근세 역사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심으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므로 우리 인생이 실패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선입니다. 절대선.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독재자가 되고 나쁜 사람이 되면 그 앞길이 그야말로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선하셔서 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이 좋은 일로 모든 일이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의 영광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50년대에 미국을 나려면 배를 타고 한 달을 갔어요. 그런데 50, 60년대에 이제 미국이 그때는 살기 좋았어요. 오늘날에는 한국도 살기 좋은데 어쨌든 미국이 그때 살기 좋아서 참 어렵게 이민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몽땅 털어서 미국 이민 갈 수 있도록 길을 하고 그 배를 탔어요. 그래서 한 달간 이제 태평양을 건너가는 그런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돈이 지금 거기 가서 살 돈도 이제 마련하고 준비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쓸 수가 없는데 그 한 달간 배를 타고 가면서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가져온 음식으로 그냥 먹고 지냈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며칠이 지난 후에는 할 수 없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이건 공짜입니다. 이미 당신이 지불한 뱃삭 속에 이미 다 그 삼시세끼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 숙식비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럼 내가 며칠 동안 그렇게 굶주리고 헛고생한 것이 아닌가. 이미 배 안에 탔으면 그 나라까지 데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서 밥도 안 주고 죽으면 그 선장이 책임져야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님의 배를 탔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젖과 끓인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미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 지금 겨우 배를 탔어요. 예전에 제 은사 선생님은 미국에 유학 갔는데 단돈 100불 들고 갔다. 그 당시 참 어려웠죠. 돈 100불 들고 요즘에 돈 100달러 가지고 별로 쓸 데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미국 유학을 가다니 말이 되겠어요. 그 당시 자기가 그분 목사님인데 진짜 거짓말 안 하죠. 100불 들고 왔다 이거. 한 푼도 없어. 그러나 그 길이 성공의 길인 것은 우리는 어쨌든 전 재산을 팔아서 우리의 진주도 없지만 어쨌든 진주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온갖 것 팔아서 예수님 배를 탔어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의 영광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전에는 내가 어렸을 때는 태풍이 불어온 것을 싫어했어요. 태풍이 불어오면 우산이 뒤집어지고 우산이 몇 번씩 학교 갈 때 뒤집어지고 그런 적도 있어요. 여름에 장마 태풍이 불어오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태풍이 상당히 고마운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태풍은 우리가 피해를 끼치지만 태풍이 온다고 보도할 때는 잘 대비해서 인명이나 재산에 손상이 없도록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태풍은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적도의 태양 에너지를 마치 원반 던지게 하는 식으로 쫙 하나님이 던지셔가지고 태풍이 북반구에 얼어버린 붙은 시베리아에 태양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극의 그 지역의 북반구에 태양 에너지를 전달할 때 태양이 그곳으로 가까이 와서 비치면 좋긴 하죠. 그럼 북극 얼음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럼 얼음 다 녹으면 백곰이 살 데도 없고 지금도 환경으로 말미암아 곳곳마다 홍수가 나오고 그 지구상에 큰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북쪽에서 사는 그와 같은 그 짐승들도 살아야 되고
거기에 사는 툰드라 지대의 초목들도 성장 기간이 몇 달밖에 안 됩니다만 그 따뜻한 비도 맞고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성장 발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온 천지를 다스리고 시키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태풍이에요. 태풍으로 열 에너지를 꼭 그걸 완전히 압축을 시켰어요. 압축. 그러니까 태양의 그 태풍의 눈은 엄청난 에너지가 그 속에 그 뭉쳐져 가지고 그것이 휘돌아가는. 그래서 이 휘돌아가는 힘으로 북쪽까지 저 멀리 그거 휘발유 가스도 넣지 않고 그런데도 그것이 엄청난 속도로 끌고 북반구에 가서 그곳에서 싹 태풍이 흩어져 가지고 에너지를 나눠주고 소멸해 버리는 거죠. 태풍도 유익함을 끼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태풍과 같은 그와 같은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 아우구스투스는 성도의 죄까지도 그 자신의 구원에 유익하다. 이 모든 것을 주석하면서 성 어거스틴이 그와 같이 얘기했어요. 성도의 죄까지도 그 사람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미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미래의 소망을 가졌은즉 오늘 우리는 인내하고 내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미래의 승리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죄악 가운데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입양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누리는 특권층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전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인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잘 곳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젖과 꿀인 땅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절대 선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